14장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2가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조성춘 집사님 목 디스크 시술이 될지 수술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제
엊그제부터 병원에 아파서 어제 특별히 입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진료를 받고 나서 급하게 아마 시술에서 수술 사이에 목 디스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유상희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병근절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다보스 병원에서 저녁 7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6시 45분에 경유해서 저녁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한 달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달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독특한 어떤 먹는 걸 좀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본인만이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정밀한 기계를 이렇게 세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뭐 회사가 크진 않고 종업원이 한 2명 정도 있어서 3사람이 정밀 기계를 만드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기계, 이 기술은 본인밖에 없어서 만약 본인이 그 기술을 본인 몸이 아프거나 해서 그 기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본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몸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본인이 먹는 거를 좀 한번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목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일상에서 삶도 다르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꼭 건강해서 일본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게 그 일을 계속 하려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에서의 건강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또 시간도 조절하면서 건강관리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종업원과 다르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높은 목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남들보다 때론 좀 엄격할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정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4장을 살펴보는데 14장을 전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 이후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에 앞서서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수종병은 뭐냐면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몸이 붓는 그런 병을 일컬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 주변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와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식일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안식이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것, 형식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죠?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거기 들어갔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엿보다는 게 뭐죠? 좋은 의도가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 누가 있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사람, 바리새인의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종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만약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해코지하려고 핑계 잡으려고 일부러 그 병자를 그 집에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꿍꿍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이런 날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부러 그 사람 고치지 않고 그냥 오셔도 될 겁니다. 굳이 분란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사건 처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왜 이 사람 안 고칩니까? 꼭 맨날 고칠 필요 있습니까? 내일 고쳐도 되는데 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도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에 너희 만약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 나도 당연하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록 작은 소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 상황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영적인 원칙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하게 되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재물을 쓰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곳저곳에서 살다 보면 돈을 가져서 또 성전 3개를 내야 되는데 큰 화폐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누군가 바꿔줘야 되는 환전수도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을 본인들이 다 직접 재물을 조심스럽게 데려와서 제사를 드렸고, 또 일부러 성전시도 일부러 환전을 다 해서 가져왔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생기게 되었고, 성전 뜰에 이제 수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일종의 제도였고 관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려니,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고 성전에 와서 환전해서 그냥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재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이런 행동을 취하면 시끄러워질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냥 두느냐, 옳은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 이것은 관례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어차피 요즘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것이고 마치 강도의 구렬 같은 곳을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물 파는 사람을 쫓아내고 환전소의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화가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따르고 있느냐, 관습이냐, 혹은 누구나 그렇게 갖고 있는 문화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때론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행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이 하라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보려고, 에이 다 그래 하고 의뢰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시도해보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거야, 너만 튀려고 하지 마
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왜 너만 그러냐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건강의 문제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제가 문화를 따라가고 다수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길이 아니야.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과감하게 스탑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용기가 없고 내게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으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그냥 맞춰가야 되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삶의 문제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절대적인 본능적인 욕구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상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이 땅에 그대로 진림을 선포하고 진림을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환경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영적인 필요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문화야 라는 말로 우리의 제자됨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가 진리임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